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한 주간이셨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굉장히 고통과 문제가 앞에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별 문제 없었다, 평탄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정말 체험되려면 굉장한 문제, 어려움이 여러분들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그 속에서 내가 낙심하고 막 가슴 떨리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을 다 빼앗겼다고 해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미 다 끝냈다. 죄를 내가 다 사했다. 저주와 재앙 다 끝내버렸다. 너는 그래서 가서 외쳐라. 내 백성들을 위로해줘라.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높아져 있는 거, 푹 펴져 있는 거, 그 모든 것 다 고르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찾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겠음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찾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건들, 사람들, 문제들 앞에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찾고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죠?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돈 많은 사람, 난 많이 배운 사람, 나 뭔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지식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멸망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전도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나예요. 근본을 찾은 자, 근본을 회복받은 자, 그게 나예요.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들 만남 속에서 내가 먼저 그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21가지의 응답이 거기서 나와요. 21가지는 또 무슨 말이냐, 이제 차차 알게 되실 거예요. 예. 조금 기다리십시오. 지금 10가지 개혁하고 10가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가 한 가지 한 가지 또 나오게 될 것이죠. 지금 세계복음화의 지금 전도운동 속에서는 62가지가 나왔어요. 아휴. 그런데 그게 다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 하나에서 시작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에서 끝나는 거지. 그리스도에서 끝나지 않으면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끝나면 너무나 쉽게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누구냐?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공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부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나는 편안하다, 좋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그곳, 렘넌트 7명들이 있었던 그곳,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쫓겨다니는 것 같은, 잡히기만 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마가다락방의 현장. 그런데 그곳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성취가 있을 것, 모든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곳.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나의 어떤 편안함과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것을 이루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속. 그래서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 난 지금 어디에 있지? 혹시 내가 문제라는 것 속에 있지 않나?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몸부림 속에 있지 않나? 아니면 그것이 조금 없어졌다고 하는 어떤 편안함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속에 있지 않나? 나를 확인해보고 다시 그것을 개혁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그 결과를 갖게 하셨는지,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이 훈련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많은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성공한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토론과 자기들이 발견한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얻는 지혜를 가지고 위인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제 들려줘서 그 위인들과 같이 닮아가도록 해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대.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저 뉴욕의 금융가의 3분의 1이 그 유대인들 것이고,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재앙 가운데 계속 휩쓸려 간다. 그게 복음의 흐름,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서밋, 그것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이루어 갈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뒤에 하게 되어진 첫 번째 일이 뭐냐? 늘상 보았던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를 볼 때 다르게 보였다. 그가 앉아있구나, 그가 국어를 하구나가 아니라 저가 지금 창세기 3장에 걸려있구나, 지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선포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해갈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개인을 살려내며 지역을 살려내며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어지는, 미래의 재앙을 막게 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기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기도 개혁에 대한 말.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 개혁은 뭐냐? 바로 생명 개혁이다. 생명 개혁.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을 개혁하는 것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던, 존재도 아니었던 그 먼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티끌이라는 그 무생물, 이런 유기질,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걸 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먼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도록,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그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이것이 바로 생명개혁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명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나라는 것을 처음에 규정할 때 환경 속에서, 내가 본 것 속에서, 내가 경험한 것 속에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내게는 생명 같은 거죠. 돈, 어떤 건강, 어떤 지식, 명예, 그런 것이 나에겐 생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이 손상을 입는다, 그런 것을 빼앗긴다, 그러면 생명이 위협받는 것 같은, 나의 존재 전체가 위협받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을 그냥 낙심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사단에게 속은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라는 것은 생명이 개혁되어지는, 생명이 개혁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속에 있는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들어와 떠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메시아가 오실 땅, 말씀이 흘러갈 땅, 복음이 흘러갈 땅, 젖과 꿀이 흘러갈 땅, 그곳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네가 가라. 내가 갈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니까 네가 가라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바로 기도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어떤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생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도록, 그것을 갖도록,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느냐면 참 그 기도가 개혁되어지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가 개혁되어지게 돼요. 모세가 자기가 몸부림쳤어요. 자기가 당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자로 쫓겨서 광야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기도가 개혁되어지는 날이 오게 돼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개혁, 곧 생명 개혁, 생명을 갖게 되어지고 생명을 바꾸는 생명 운동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개혁.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문제, 사건,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고통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진짜 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서 강단의 말씀을 놓치죠. 그러면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왜 이 고통 속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고통이 이제 문제가 아닌 게, 그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붙잡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기도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기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물론 허비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빨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많은 시간을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기 가득한 교회에 주신 말씀 그 속에서도 기도 개혁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마다 다니게 하셨어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뭘 보게 하셨느냐? 마른 뼈들이 심이 많고 심이 마르고 많은 그런 마른 뼈다귀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시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저 뼈들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죠. 무조건 그 마른 뼈다귀들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살려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가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바라보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너는 그러면 말씀을 대언해. 생기가 불어서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대언해. 그것이 우리가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어주셔야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요? 내게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힘을 내서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아시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멸망 상태에 있을 때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행복할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많이 해봤는데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참된 나의 것이 되어지지도 않고 내게 평안을 주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건들, 사단의 일을,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 속에서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를 받게 되어져. 그냥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고통 그것에 또다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넌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내 것을 다 유업으로 받은 자야. 저 세상과 비교서 그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마.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어. 진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눈을 좀 떠라. 그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을 묻는 그 음성이란 말이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것을 묻는 그 음성이란 말이야. 그때 생기의 말씀을 대어내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게 진짜 나의 기도가 될 때, 이때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미련했습니다. 제가 또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또 속았습니다. 내가 또 세상에 속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난 이 지역을 살릴, 우리 가문을 살릴 전도자인데 내가 또다시 겉에 보이는 것, 사단에게 속은 그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붙잡혀서 또 눌려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중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놓쳐버렸습니다. 내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의 그 비밀로 역사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작정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내게 없다고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것 달라고, 그거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또 속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지금 역사해 주세요. 내게 지금 믿음을 주세요. 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내가 조금만 기도가 개혁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 기도는 생명에 대한 그 개혁이면서, 그리고 기도는 굉장한 그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을 알게 되어지는 영적인 개혁이다.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애써봤는데 똑같이 기도한 것 같은데, 명령한 것 같은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낸 뒤에 제자들이 저희는 왜 안 됐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들도 똑같이 기도라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 내가 뭔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것을 나타내 보이고 그러는 그것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당한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저 문제가 지금 사탄에게 속아서 죄에 빠져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구나. 저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사건을 알게 하셨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포하길 원하시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란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어져. 우리의 그 깊은 속에 있는 무의식 잠재의 의식 속에 있는 나의 동기, 나의 욕심, 내 자아, 내 명예, 나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 거기에 성령은 절대 속지 않으시죠. 기도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개혁이 바로 이때 일어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사탄이 결박되어지게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이 결박되면서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기도할 때만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응답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바뀌어진다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이.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지금 내 환경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게 진짜 보이고 거기에서 복음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 복음을 누린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반드시 뭐가 꺾어져요? 사단이 꺾여집니다. 아직 내가 사람을 보면서, 문제를 보면서 원망이 든다, 낙심이 든다. 지금 사탄을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가 정말 누려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너를 죄의 그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해방의 축복이, 그 승리의 비밀이 진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원망이 들자.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전 해봤어요. 저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속은 것이. 사단이 막 춤을 추는 것이. 사단이 그 문제 때문에 짐 싸고 내가 갈 때가 됐을까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때 딱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그죠?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두게 하신 것은 내 기도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이 문제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사탄이 진짜 떠나갈 건데, 그 문제를 두고 낙심하고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짐 풀어. 야 여기 이제 우리 놀이터다. 우리 살자. 그러면서 사단이, 귀신이 안 떠나간다. 진짜 기도할 때 보호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 응답을 지금 받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랍니다. 보호자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계시록 말씀을 7
교회에 주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르치는 이가, 그렇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그랬어요. 그죠? 이런 어마어마한 보호자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진다. 저 죽어있는 우상과 같은, 잠깐 응답을 주는 것 같다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영원한 완전한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 그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을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절대적인 그런 힘을 가지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응답을 주실 분,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 이런 보호자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어져. 그러면 그때 천군과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되어져.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그리고 그 제단에서 불을 담아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로 임하느냐? 하나님의 불로 땅에 쏟아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열방이 진동케 되어질 그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앞서서 뒤에서 천사들이, 또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은 것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굉장히 큰 군대가 모여와서 곧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가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잠재워 버렸어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느냐?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21절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랬어요.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라는 것은 천군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천군과 천사들이 활동을 하게 되어진, 성령의 역사하고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과 천사가 활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영적인 그 개혁, 우리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시간이 개혁되어지는, 우리는 바쁘면 기도가 안 되어지죠. 정신없이 막 쫓겨다니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죠. 그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70억 인구가 70년 동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에 하시는 것이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기도가 되어져. 우리는 24시라는 그 축복 속에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사야서 62장 6절에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주야로 계속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곧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쉬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25시에 우리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4시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들의 능력은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시간이 개혁되어져.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균형이 잡혀져요. 그래야 막 집착되어지고 쫓겨가지 않습니다. 세상임금 세상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시간 속에 바쁜 일들 속에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계속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열심히 한 것 같은 게,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허망하게 되어져. 그때 우리는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 왜 이렇게 바쁘지? 이렇게 허중지중하게 되어지지? 그때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 이사야서 62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바쁘게 막 뛴 것 같은데 막 풍풍풍 새어가요. 여기서 새고 저기서 새고, 내 통장에 돈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니까. 갑자기 문제가 탁탁탁, 원수들이 다 빼앗아 가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셨어요. 원수들에게 그 양식을 다시 주지 않게 하겠다.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5시를 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의 비밀을 갖게 하시고 그 영원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그랬어요. 땅끝이라는 게 뭐죠? 지금 우리 이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은하계가 수천 개나 더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외계인이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것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또 자꾸 간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에게 뭘 알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안 만드셔도 되는데 그거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개혁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개혁되어진 속에 말씀이 개혁되어지길 원하시고,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24시 25시 영원의 그런 천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당겨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때로 이런 상태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뭐가 일이 잘 안 돼. 계속 문제가 터져.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나 구원받지 못했나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그런 상태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잘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도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막 파가지고 거기에서 얻어내는 것 가지고 살아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두고 최고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다. 이사야서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 그 속에서 복음을, 말씀을, 기도를 체험해라. 그러면 진짜 고통 속에 있는, 멸망 속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증인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그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있는 자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중요한 문제, 그것을 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개혁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끝났다, 이게 선포되어져. 그러면 내게 앞에 있는 문제, 그것은 답을 체험하라는 것,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사명의 그 축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붙잡게 되어져. 그러면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또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들려지고 보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기도개혁. 복음개혁은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말씀개혁은 그 생명이 누려지는 것이고, 기도개혁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생기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역의 남양주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좀 바뀌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써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꼭 답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지금 기도문을 우리가 만들고, 또 그것 가지고 저녁 기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바꾸려고, 새벽 기도의 시스템을 좀 바꿔서 창세기부터 쭉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 기도가 진짜 본격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바꾸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제가 조금씩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것이, 조금 사도신경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좀 바꿔야 되겠다,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때 바꿔야 되나, 인도를 받다가 이제 기도개혁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사도신경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좀 다른 신앙 고백으로 좀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질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경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건강, 왜 우리에게 경제를 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제2RUTC 운동. 이 세상은 지금 우상 신전, 그것들을 커다랗게 져놓고 그것을 그 지역을 장악하는 문화 흐름 속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의 흐름, 그 문화의 흐름, 우상의 흐름, 그것을 깨트릴 RUTC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경제와 그 건강의, 그 만남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새 힘을 받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